8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8장이 상당히 깁니다. 66절까지 있어요. 이 8장을 좀 구조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드디어 성전이 다 건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말씀을 따라 철저하게 지은 성전이 다 준공이 되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기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그 성전을 통해서 기뻐하는 장면이 8장입니다. 제일 먼저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가장 중심인 성전 이 지성소에 언약궤를 보관하는 장면이 1절에서부터 11절이고요. 12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성전이 건축된 이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22절에서부터 53절에 이르기까지 대부분의 절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 그곳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나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마지막 제사를 드리며 66절까지 8장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성전이 다 지어지고 나서의 솔로몬의 반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27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변을 살필 때에 이 관계가 친밀한 사람, 친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부부 관계를 우리가 따져보면 우리 교회 부부로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부, 저 부부를 보니까 굉장히 친하다. 아니면 아는 사이뿐이다. 뭐 이런 느낌.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아는 사이냐, 약간 친한 사이냐, 조금 더 친한 사이냐, 아주 친한 사이냐. 이 4단계로 나눠요. 4단계로 나눴을 때에 우리 부부 관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저 집사님들.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빨리. 제가 보니까, 거의 3단계, 4단계 수준이에요. 친하고 아주 친한 사이에, 놓여져 있는 우리 부부 관계를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딱, 제 안테나에 다 잡히거든요. 우리 유 집사님은 수시로 전화를 합니다. 자, 보세요. 제가 이 단계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는 사이는 명절에 한번 만나는 거예요. 명절에 어쩔 수 없이 대화를 열어서 명절을 치러야 되니까 서로 이 집안을 만나야 되니까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눈 게 아는 사이인 거예요. 아는 사이. 약간 친한 사이는 뭡니까? 우리 남편 이런 일 해. 우리 아내 지금 뭐 할걸? 서로의 정보, 서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정도의 약간 친한 사이. 그럼 친한 사이는 뭐예요? 그래도 서로 카톡을 주고받으며 연락을 하는 사람들이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그러면 더 친한 사이는 뭡니까? 더 친한 사이는 그야말로 실시간적으로 서로 무슨 일을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있는지, 지금 밥 먹을 거려? 지금 아마 커피 한 잔 마시고 있을 거려? 실시간적으로 서로 알고 있을 때의 친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우리 유 집사님은요, 딱 3번째 단계에 딱 걸리는 거예요. 수시로 연락을 해요. 수시로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전화하셨나 딱 보면 그게 아니에요. 그냥 전화하신 거야. 그러면서 친한 사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서로 이 집안에서 대화를 열어가고 서로의 이 친밀도를 높여가 이 이야기를 나눠간다면 아주 친한 사이가 되는 거죠. 유 집사님보다 더 이 높은 단계의 부부가 있습니다. 그 부부 단계가 누군지 아세요? 누구요? 최은선 집사님? 정확하시네. 우리 권사님 정확하시네. 저는요, 이재혁 집사님 교회에서 별로 말씀이 없으셔가지고 대화를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최 집사님 하시는 말씀, 집에 오면 입을 닫질 않으신대요. 밖에서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 욕하느냐고.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시면서 대화를 해 나가신다라고 제가 들으면서 이 두 분도 굉장히 친한 사이구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오프라인에서 벗어나 온라인으로 넘어가게 되어져요. 그냥 1년에 한 번 연락하면 아는 사이인 거예요. 더 나아가 그냥 블로그로 혹은 카톡의 사진이 바뀌었다라고 알면 그냥 약간 친한 사이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좀 더 친하다고 했을 때는 DM을 보낸다든지 아니면 카톡을 보낸다든지 소식을 주고받으며 서로 거리낌 없이 연락을 하는 사람들은 친한 사이인 거예요. 친한 사이. 더 친한 사이는 뭔지 아세요? 요즘 아이들은
이 줌이라는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공유하며 자신의 삶을 같이 나눕니다. 함께 만나지는 않지만 공부하는 장면을 끊임없이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하면서 너 몇 번째 이 문제 알아? 서로 이야기하면서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실시간적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스토리라는 어떠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어디에 있고 무엇을 먹었고 뭘 했는지, 우리 은호가 서울에 있는데요. 은호 소식을 다 알아요. 왜? 이 실시간적으로 이 상황을 공유하면서 친한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중복해서 생각해 보면 관계가 친하다라고 했을 때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쌍방을 통해서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고 내가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가 소통되어지면서 친한 사이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이 사회의 어떤 관계를 우리가 잘 살피고 관계를 잘하자 그 의미가 아니라 또 다른 관계의 중요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예요. 영적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유지하며 어떠한 단계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성전이 건축되고 이 기쁨과 감동으로 제사를 드린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들떠 있겠습니까? 그냥 작은 집을 내가 지어도 더 나아가 내가 원하는 어떤 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에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잔치를 벌린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초대해서 이 모든 과정들을 설명을 하며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소개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축하하며 함께 이 감동을 누리는 시간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긴 절을 두고 솔로몬이 무엇을 하고 있냐고요. 만약 이 봉헌 제사를 드리고 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하며 마지막 제사를 드리면 좀 더 자연스러워요. 우리가 생각했던 잔치를 벌리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22절에서부터 53절이 길게 소개가 되어지면서 또 하나의 가치, 또 하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도예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있다라는 거예요. 한 공간을 만들어서 남편과 아내가 같이 있다고 해서 친합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도 섞지 않고 공간, 이 아내가 오면 남편이 떠나고 남편이 오면 아내가 다른 공간으로 가면서 서로 대화하지 않는 관계의 부부가 얼마나 많은데요. 진짜로 많아요. 우리 교회는 정말 감사한 거예요. 제가 교회와 가정과 교회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회의 가정을 제가 신방을 통해서 기도 제목을 통해서 정말 엿보거든요. 관찰을 하거든요. 상당히 건강한 가정, 건강한 형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강영재 집사님, 전진옥 집사님 일하는 것보다 같이 놀러 다니는 걸 더 좋아해요. 얼마나 이 관계의 짙은 친밀도를 높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여행 가서 싸우는 부부가 얼마나 많아요.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왜 일로 가, 저로 가 하면서 갔다가 좋은 마음으로 갔다가 싸우고 오는 사람들이 더 많은데, 우리 교회 분들은 그 가정이 더 친밀하고 더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형태가 남편과 아내가 함께 공유해, 함께 이 공간을 활용해서 가정의 이 집에서 머물러 있지만 대화를 하지 않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마치 그처럼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임하셨다, 하나님이 구름과 같이 그 영광을 드러내며 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솔로몬이 그 마음을 닫아놓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거라고요. 그것을 깨달아 솔로몬이 또 한 번 가치로 우리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의 어떤 상징적인 이 공간을 우리에게 소개했다면 솔로몬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합니까? 두 손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22절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22절과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 22절과 23절을 통해 시작을 해서 53절까지 반복 또 반복 또 반복 계속 반복되어져요. 길지만 내용이 반복이 되어져요. 그 반복이 무엇이냐면 본인이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강조되어져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한번 눈으로 살피시기 바라요. 27절, 28절, 29절, 30절의 말씀 한번 보세요. 눈으로 훑어서 보세요. 눈으로 훑어서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있어요. 28절 후반부에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절 후반부에 뭐예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 강조하고 강조하고 강조해서 30절 중간에 들으시되 마지막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뭐예요? 솔로몬이 강조해서 이야기하기를 두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를 소개해서 강조해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선명하게 드러내서 증거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그 친밀한 관계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됩니까? 뭐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기도예요. 기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깨닫고자 말씀을 통해서 읽어 나간다면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뭐예요? 여러분의 답답함, 여러분의 무지함, 여러분의 연약함, 여러분이 알고 싶은 이 궁금함 모든 것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간구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왜 손을 듭니까? 마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듭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 당시에 손을 든다는 것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모세가 이 홍해를 가를 때도 동일합니다. 지팡이를 높게 치면서 자신의 손을 들 때 어떻게 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세를 통해서, 태도를 통해서 나타내는 거란 말이에요. 성전의 이 건축을 짓고 아름다운 영광과 이 명예로운 이 영광의 순간에 본인이 고백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간구에, 나의 기도에, 나의 부르짖음에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손을 들어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겠노라. 이게 솔로몬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이 관계를 친밀하게 그의 역사를 통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기도가 반복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30절에서부터 53절에 이르기까지 반복하고 반복하는 게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나를 대적하는 사람, 이 자연의 이 거스를 수 없는 이 자연의 재해를 통해서 기근과 이 어려운 상황들을 통해서 직면하였을 때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 않겠냐고. 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냥 여러분의 멋진 능력으로, 여러분의 강한 힘으로 이 인생살이를 마음껏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성실히 나아가도 뭐예요? 세상이 주는 것은 두려움이에요. 불안이에요.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의 이 출산율을 보고 0.78이라는 출산율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 문제의식이 없죠. 우리는 그래 애를 많이 안 낳나 보다. 그 정도로 우리 이 나라의 실태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죠. 우리나라를 밖에서 관찰하는 사람들은 깜짝 놀라며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미래가 없다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조금만 우리의 이 다음 세대, 조금만 우리의 앞의 세대를 생각만 해도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불안과 두려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를 살아갈까? 어떻게 우리 이 아이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며 이 수많은 국민의 이 노인층의 이 대상들을 먹이며 입히며 또한 이 나라를 이끌어 나갈까? 굉장히 많은 두려움과 근심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무지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리 세상을 현실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만약 그 시대를 받아본다면 그야말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예요. 좌절하고 낙심하며 땅을 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이 시대의 문제, 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의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 지혜로운 사람이 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 기도가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연결될 것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52절의 말씀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반복되어지는 내용의 마지막 절입니다. 5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함께 했습니다. 시작.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이게 강조되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만 그럽니까? 솔로몬의 지혜로워서 솔로몬이 강조하고 가르쳐주는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솔로몬이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집, 그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미 이렇게 선포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읽으니까 무슨 장면이 떠오릅니까? 무슨 장면이 떠올라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며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며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예수님이 이 성전을 가리키며 하시는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단순하게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만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뜻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 우리만 기도하는 집, 나만 기도하는 집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라는 선명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솔로몬이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같이 기도하는 22절에서부터 53절의 사이에 이 기도의 대상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41절, 42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떠한 대상이 소개되는지를 한번 들어보세요.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과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뭡니까? 43절 들으리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이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단순하게 성전 생각하면 제사 드리는 것, 언약궤가 있는 것, 그 정도의 이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고 그 자리에 찾아온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소통하며, 관계를 맺으며, 대화하며,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자리인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도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만약 주일만 오셔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래도 절기보다는 자주 오시는 거니까 약간 친한 사이, 뭐 그 정도 될까요, 여러분? 정보, 하나님 이런 분, 나는 이렇게 해야 하는 거, 정보로만 하나님을 받는 이 약간의 친한 사이로 머물겠습니까? 우리 더 그 관계를 짙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연락을 드려야죠. 내 마음의 답답함, 내 약함, 내 마음의 속상함, 내 마음의 좌절을 그대로 토해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되어야지 않겠냐고요.
그게 친한 자요, 아주 친한 이 관계로 이어져 나가, 3단계, 4단계로 이어져 나가는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한 주를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단계 속에 제가 놓여져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답시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부르짖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이 마음이 흩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져요. 세상에 쫓겨서 세상의 분주함에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해 나가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지? 이 상황 속에 쫓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손을 들어 자신의 기도와 간구수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영적인 이 친한 관계를 깨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갈 때 반드시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호흡이 있는 한, 우리의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한 그 순간순간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아, 이대로 그냥 잘 살고 있구나 착각하시는 거라고요. 그렇게 살 수가 없다고요. 다시 한번 깨달아 정말 기도할 때 그의 친밀함이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로 그의 임재로 그의 일하심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기도한다고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게 있어요. 단순히 기도한다고 해서 그냥 이 물 떠나 놓고 우리의 소망을 간절하게 바라면서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솔로몬의 기도의 자세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2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29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의 방식을 취하는데 그 방식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의견 차이가 나다가 딱 꼬리를 내리는 게 뭡니까? 꼬리를 내리는 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아이가 서약서를 자꾸 써요. 이거 내가 말을 안 했다고 말을 할까봐 사인하라고 서약서를 써요. 이것까지 얘기하면 혼날려나? 손톱을 물어뜯지 않으면 제가 5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사인을 하래요. 사인을 했어요. 제 마음은 너 시집 갈 때 줄게 그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거는 뒤로 치고 이 사인을 아직도 갖고 있어. 그래서 자기 손톱 안 물어뜯는다고 이 500만 원을 가끔 나한테 달라고 이 서약서를 내밀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언제 준다는 말 없었잖아.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거기에 제가 언제까지 주겠다는 얘기도 했었대요. 하여튼 뭐 계속 말싸움 하다가 제가 언제 꼬리를 내립니까? 언제 꼬리를 내려요? 서약서를 보여주면 사인한 걸 보여주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제가 사인했으니까. 그 약속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랬네 하고 그냥 머뭇거리면서 그냥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라 말을 못해요.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아내와 남편과의 부부싸움에서도 마찬가지야. 서로 의견이 달라서 서로 생각이 달라서 싸우다가 분명한 이 근거, 분명한 증거가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꼬리를 내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네. 내가 착각했네. 꼬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게 그냥 내 생각, 내 방식,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소망하는 이것만을 쏟아놓는 게 기도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 하나님이 분명하게 나를 아셔서 이미 창세전부터 이 마지막 때에 이르기까지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라고 하며 말씀을 내밀으며 기도할 때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는 거라고요. 반대로 말씀이 빠진 기도는 뭡니까? 말씀이 빠진 기도는 어쩌면
어린 아이처럼 내 소원, 내 갈망, 내 원하는 것, 내 기쁨이 되는 것만을 잘못 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안 주시, 노하며 응답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주지 않는 게 응답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분명한 기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내가 이렇게 순종했지 않습니까? 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면서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한다면 그 말씀의 권위가,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확신으로,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소개했지만 MIP, 엄마들의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엄마들의 기도가 이 MIP라는 이 기도의 이 틀로 기도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핵심되는 요소가 이거예요, 이거. 엄마들이 자녀를 위하는 마음이 다릅니까, 여러분? 엄마들이 자녀를 위한 마음은 다 똑같아요. 우리 아이가 공부 잘했으면 좋겠고, 착했으면 좋겠고, 성실했으면 좋겠고, 이 모든 것을 근본으로 잘 자랐으면 좋겠는 게 부모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봤더니만 사방팔방 다 틀린 거예요. 동일한 마음인 줄 알았더니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우리 애만, 우리 애의 어떤 특징만, 우리 아이의 이 방향만, 그것만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가 하루 이틀이면 끝나요. 없어요.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똑같은 기도 또 하고 똑같은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마치 물 한 잔 떠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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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정성을 봐주셔서 응답해 주십시오.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이방신에서 기도하는 것과 기독교에 기도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고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내 정성을 봐서 응답해 주옵소서.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택한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의 영역들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꼬집어 당겨서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근거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MIP예요. 그걸 통해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그 안에 소통하며 내 마음을 토해나가는 일이 진정한 소통의 내용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방적으로 대화한답시고 나 혼자 떠들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대화예요. 그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한쪽이 참고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토하며 함께 소통하며 대화를 나누는 게 기도의 형식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29절에서 나오고 있는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있는 솔로몬의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영적인 친밀도, 영적인 승리, 하나님의 이 일하심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 기도는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반대로 제멋대로 기도하는 형태는 또 한 번 질문이 돌아오는 거예요. 아, 이게 노가 응답인가? 또 한 번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엄마들한테 뭐 사달라고 하면 다 사주는 거 아니잖아요. 왜? 형편에 따라, 때로는 필요에 따라 사주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할 때 그것이 능력이 있고 역사가 있다고요. 그 말씀을 따라 기도할 때 빠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30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제가 22절에서부터 53절까지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기도하고 들으셔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반복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 안에 또 하나 반복이 되어지는 게 사하여 주옵소서예요. 사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습니까? 성전을 다 짓고 영광스러운 감사와 칭찬과 격려가 넘치는 자리에 솔로몬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는 게 뭐예요? 사하여 주옵소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요. 어쩌면 솔로몬 자신의 이 깊이 숨겨져 있는 이 죄의 근성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수많은 이 나라의 첩들, 수많은 이 바알신의 이 이집트의 바로의 딸을 이 결혼하며 이 전략 결혼을 하며 이 풀리지 않는, 해결되지 않는 이 고리를 끊임없이 연결을 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이 부담감, 마음속의 죄성이 이 찌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 자리에서 이 솔로몬이 기도를 하기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근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이 환난을 통해서 찾아와 기도할 때 그 안에 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간구가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공생을 하실 때 놀라운 기적,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무슨 일을 하셔요? 그들의 요청에 따라서 병든 것을 고쳐주시면서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다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병든 자가 이 자신의 이 병든 몸, 더러워진 몸을 고쳐달라고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 죄를 사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네 병이 다 고쳐졌다. 너의 이 질병이 이렇게 고쳐졌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너 죄를 사하노라 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여지는 문제 해결보다는 영혼의 근본적인 문제를 회복하시며 또 한 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조차도 그 죄의 사함을 선포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 솔로몬조차도 무슨 마음입니까? 우리의 죄된 근성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먼저 자신을 토로하는 자신의 죄성을 고백해 나가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이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의 놀라운 원리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끊임없이 매 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대화를 통해 교제하듯 기도할 때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있고 더 나아가 우리의 죄성, 우리의 풀리지 않는 죄의 근성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놀라운 역사로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이 문제, 우리의 삶의 공간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여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주목해 나가시기를 바라요. 빌립보서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애통해하며 그의 신음소리를 누가 들으셔요?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를 향한 이 목소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더 나은 길로 이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그냥 홀로 두지 마시고 오늘 솔로몬처럼 두 팔을 들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능력, 제 소유, 제 어떠한 이 힘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우셔야지만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라는 정직한 고백으로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주님이 내 삶에 임하셨을 때에 형통한 은혜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여 간구하며 나아갔을 때에 그 자리가 무슨 자리가 됩니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이래도 기도 안 하시겠어요? 그냥 시간 되는 대로 그냥 분주하게 살아가면 되겠어요? 주일에 딱 와서 예배만 드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내 삶에, 내 일상에 기적이 없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적으로 두 팔을 들어 말씀을 따라 내 죄의 근성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삶에 역사가 없을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솔로몬처럼 정말 말씀 묵상하며 한 절 한 절의 말씀 붙잡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토로하며 기도할 때 나의 죄된 근성을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저는 확신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는 믿음의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어린 우리 호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정말 기도의 역사, 기도의 능력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그냥 성전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왜 지으셨냐고요. 결국 그 성전 없어집니다. 무너지고 사라집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 그런 성전을 지으셨냐고요. 그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있다. 반드시 이 권위와 이 능력으로 이곳에 임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신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 자리가 기도하여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찾을 때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믿음의 삶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성전은 무너졌어요.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자리가 뭡니까? 하루 앞에 얼마든지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기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를 통해서 충분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일상을 통해서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밥을 먹을 때 일용할 양식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 찾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의 죄성이 이 자리에 실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누구를 만나는데 그 만남의 자리에 주님이 피스메이커가 되어주셔서 화평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때에 그 자리는 말씀이 성취되는 자리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믿음의 자리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경험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반드시 내 손으로 붙잡으시고 말씀을 따라 진정한 회개로 강구하며 나갈 때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된 근성이 끊임없이 꿈틀꿈틀거리며 내 일상에 찾아오게 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를 붙잡고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가는 믿음의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주목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두 손을 들어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간구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따라 부르짖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다시 한번 경험해 나가는 믿음의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세상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안에 멈춰있는 이 죄의 근성이 꿈틀거리며 아버지 우리의 일상에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을 덧입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무장을 더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가 임하여 나가는 믿음의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